통일의 역사를 알아야 된다. 두 번째, 통일을 위해 뭘 알아야 된다요? 두 번은 현재 상황을 알아야 된다. 세 번째, 통일을 위해 성경을 알아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역사는 왜 분단됐는가? 그걸 역산에 올라가야 돼요. 분단된 역사를 알아야 통일은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걸 생각할 수 있다. 그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 상황을 알아야 돼. 그럼 방법을 알잖아요.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 거예요. 현 상황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성경을 알아야 된다. 우리는 성경이 교과서예요. 성경 속에서 길을 찾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며 우리의 길은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는 것을 하겠다는 거죠. 첫째, 통일을 위해 역사를 알아야 한다. 자, 이건 아무도 이렇게 풀어간 사람은 없어요. 제가 이제 연구를 혼자 은퇴하고 통일운동을 하다 보니까 통일의 역사를 알려면 1894년 이 해가 아주 역사에 중요합니다. 동학농민전쟁이 시작되는데요. 고부군수 조병갑의 학정, 동합적주 전봉준의 권리, 정봉준입니다. 그 다음에 고창 부안봉기 전주성을 점령해요. 근데 여기에서 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청나라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청나라 군대가 5월 2일 날 진주해요. 5월 6일 날 왜 네가 남의 나라를 혼자 먹느냐? 일본군이 따라 들어왔어요. 그 일본군을 부른 사태가 바로 동학농민전쟁의 청나라의 진주입니다. 그래서 전주 화약 임시 평화 조약을 맺는데 깨져요. 왜 깨지냐? 6월 21일 날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해요. 그러니까 청나라가 6월 13일 날 가만히 있지 않죠? 전쟁이 발발해요. 전봉준이 7월 6일 날 전라감사 김학진 패전 개혁에 합의를 해요. 왜냐하면 지금 일본군과 전쟁이 붙으니까 이 전황이 이상해졌잖아요. 그러면서 7월 27일 날 유명한 갑오개혁, 갑오경장이 일어나요. 근대화 시동도 바로 이때 동학농민전쟁의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자 농민이 재봉기하고 동학교주 최시영 선생이 봉기를 선언하고 10월 16일 전봉준이 충청감사에게 항일전선 구축을 촉구합니다. 함께 싸우자는 거예요. 그런데 전봉준이 우금치라는 충청도에서 일본군과 광군에게 패배합니다. 네. 그런데 패배한 게 문제가 아니라 김계남 장군도 패배하고 김계남이 체포되고 전봉준이 체포되고 손학중이 이게 다 동학의 두목들입니다. 그래서 동학농민전쟁이 실패로 돌아가요. 그런데 청일전쟁이 어떻게 끝나느냐 하면 일본의 승리로 끝나요. 그래서 시모노세키 조약에서 대만과 랴오tung 반도와 이걸 일본에게 내어주고 조선에서는 조선 친일 내각이 들어서게 됩니다. 대만이 일본에게 이때부터 또 지배를 받아요. 자,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게 놀았느냐 하면 95년 10월 8일 날 을미사변인데 그것은 자객들이 명성황후를 황궁에 들어와서 죽인 겁니다. 그리고 가마니에 석유 뿌리고 불질러 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고종 황제가 세자를 데리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한 사건이 아관 파천입니다. 이 벌벌 떨 때 지켜준 사람들이 누구냐? 선교사들이에요. 그래서 러시아가 왜 네가 조선을 먹어? 그리고 내려온 겁니다. 남하 정책으로. 그것이 러일 전쟁인데 예상을 100% 깨고 일본이 승리해요. 포츠모스 조약에서 조선이 일본의 속국이다. 러시아도 인정하게 되고 온 세계가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어서
을사보호조약으로 외교권이 박탈되고 을사오족이 바로 나라를 팔아먹었다는 이완용, 이준택, 이주영, 박재승, 권중현입니다. 이때 민영환 자결합니다. 그러니까요, 조선이 죽고요, 자결한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최익현 선생님 대마도로 귀양 가서 죽지요. 둘 정도 할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백성들도 조선을 싫어했다고 볼 수 있어요. 나라를 싫어한 게 아니라 조선 정부가 그만큼 백성들하고 유리됐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몸부림을 고종이 치는데 헤이그에서 만국회의가 열려요. 그래서 이상설, 이준, 이휘종을 정사부사 통역관으로 밀사로 보냅니다. 몰래 보낸 거 일본 몰래. 그 일이 발각돼서 고종은 폐위되고 이때 이준은 헤이그에서 호텔에서 자결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고종 폐위시키면서 순종이 들어서면서 정미조약을 맺었는데 이게 뭐냐? 군대를 해산했어요. 이제 외교권 1905년, 군대 1907년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한일 합방이 10년 8월 29일 날 국치일, 나라의 수치를 갖게 된 나라가 없어진 날입니다. 그리고 해방이 1945년 8월 15일 날 됐는데 그러면 왜 분단됐는가? 38선의 유래는 39년 9월 1일 날 독일의 폴란드 침공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이제 미국의 참전으로 미국 유럽 전선에서 승기를 잡아요. 그래서 이제 카이로 회담에 미국과 영국과 중국이 모여서 일본 패망 후에 한국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의제가 한국이 세계 의제로 처음으로 나온 것이 카이로 회담입니다. 5월 7일에 45년 5월 7일에 독일이 항복해요. 일본이 항복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7월 16일 날 미국이 원자폭탄 실험에 성공했는데 그걸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투하하고 9일 날 나가사키에 투하해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항복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군부에서 이제 안 되겠다. 항복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놀랍게도 8월 9일 날 소련이 한반도 일본과 전쟁을 선포해요. 소련은 이 한반도를 날로 먹은 거예요. 이미 패배에 다 항복을 하려고 하는 나라를 쳐들어오는 거니까 물밀듯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찰스 본스틸 딘 러스크 두 대령이 합참에 이제 작전을 담당하고 있는 대령들이 큰일 났다. 한반도를 혼자 먹겠네. 러시아가, 소련이. 그래서 이들이 책상에 앉아서 여기까지만 오라고 그래. 그게 38선입니다. 근데 미국이 셌던 때이기 때문에 소련이 동의했고 트루만이 제거하고 메가다가 공포했어요. 그러면서 해방됐어요. 그러니까 엿새 만에 북한을 먹은 거예요. 소련은 싸워보지도 않고 밀물듯이. 일본은 이미 힘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해방이 됐는데 이제 한국을 어떻게 할 거냐, 신탁 통치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논의들이 있어 오다가 이승만이 기습적으로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유엔의 허락을 받아 출범하게 되니까 북한이 큰일 났네. 그래서 북한이 바로 24일 후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출범함으로 두 나라가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처음 듣는 얘기를 보세요. 이래서 역사가 중요해요. 49년 6월 29일 날 주한미군이 철수해요. 고문단만 났고 군인이 없어요. 그런데 8월 29일 날 소련이 그렇게 무서워했던 미국의 원자탄 자기들도 성공했어요. 10월 1일 날 중국이 장개석이 패배하고 모택동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해요. 그러면서 연말에 이르니까
중공군에 있었던 조선족 군대 5만 명을 북한 군인으로 줬어요. 북한은 준비가 다 됐어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는 미국이 50년 1월 12일 날 에치슨 국무부 장관이 미국 방위선에서 일본까지로 한다. 한반도를 제외하는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4월 10일 날 소련이 김일성이한테 남침해도 좋다 동의를 했고요. 5월 13일 날 마오쩌둥이 미국이 참전하면 중공도 참전한다. 그래서 전쟁이 6월 25일 날 일어난 거예요. 자, 전쟁 상황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올려보세요. 그래서 이 전쟁이 얼마나 갔냐면 3년 1개월 이틀 1129일 동안 싸웠는데 휴전협정을 보세요. 7월 27일 날 미국의 클리프 대장, 해리스 중장이 대신 왔어요. 북한에는 김일성을 대신해서 남일 대장이 왔어요. 근데 중국에서는 팽덕회가 왔어요. 팽덕회가 왔어요. 우리나라는 휴전협정에 안 갔어요. 왜 안 갔을까? 우리는 북진 통일할 수 있는데 왜 하냐? 그러니까 제해버린 거예요. 미국이 더 싸울 마음이 없었어요. 너무 많이 죽고 다치니까. 그래서 스위스, 스웨덴, 체코, 폴란드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 감시위원단을 세운 거예요. 포로 교환이 이루어졌죠. 올리세요. 자, 이제 역사를 왜 분단됐는가 역사를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면 현재 상황을 알아야 한다. 이건 왜? 어떻게 할 것인가? 자, 통일의 노래가 끊어졌어요. 끊어진 이유 1990년 통일 이후 독일 통일 이후 막대한 비용이 들어갔다는 소리가 들린 후에 얍삽한 한국 사람들이 통일하면 힘들겠네. 그래서 통일을 노래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우리 지금 애들한테 불러보라고 그러세요. 우리에서 오는 통일을 못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상황이 이렇게 어려워졌지만 영국의 하로도 교수가 이런 말 했어요. 책에서 세우에서 고래로 이친전쟁 K-팝까지의 한국 2050년 한국이 G2가 된다. 이건 통일을 전제로 한 거예요. 통일하면 미국 다음에 대국이 된다는 거예요. 반도체, 자동차, 선박, 배터리, 휴대폰, 방탄, K-팝, 영화, 기생충, 문화, 소프트 파워와 경제 문화가 이것을 증명하고 있다. 우리 사람이 말한 게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통일을 기도하고 준비하고 노래해야 합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정성다해서 통일, 통일을 이루자. 이결에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 통일이여 어서 오라, 통일이여 오라. 그 다음에 북한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상황이 이래요. 진보는 민족이 우선입니다. 이들은 종전을 선언한 후 평화의 길로 가자. 보수는 국가가 우선입니다. 북핵을 해결하고 종전을 선언해야 된다. 그러니까 진보와 보수가 뭐가 달라요? 진보는 종전 선언부터 하자는 거예요. 보수는 북이 핵을 갖고 있는데 종전 선언이라니 북핵이 없어져야 종전 선언하지. 자, 왜 그런 마음을 갖냐 하면 진보는 모든 코드가 민족이에요. 우리 민족 하나 돼요. 지금 우크라이나 파병을 두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우리도 그쪽에 살상 무기를 주겠다. 막 이러니까 지금 진보에서 난리를 치잖아요. 왜? 뭐가 우선이기 때문에. 민족이 우선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 하나 돼요.
보수는 왜 그럽니까? 국가가 우선이기 때문에. 이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분단 때문에 오는 거예요. 분단 상황에서 남한 사람들의 남남 갈등이 북을 대하는 것보다 더 크지요. 싸움이. 개싸우도 싸워요. 국회가. 왜 그럴까요? 북을 바라보는 태도에 따라서 남남 갈등이 극심한 거예요. 통일이 돼야 돼요. 자, 그럼 통일을 하면 어떻다는 오해가 있어요? 통일 비용에 대한 예측입니다. 자, 동서독 통일 비용 올리세요. 많이 들어가요. 예측 보세요. 많이 들어가요. 또 올리세요. 자, 한국의 군사 비용 많이 들어가요. 우리가 지금 세계의 군사력이 몇일까요? 놀라지 마세요. 세계 군사력 5위입니다. 5위. 북한 얼마일까요? 36입니다. 그러면 예, 이거는 21년이에요. 올해 현재 5위예요. 우리나라 국방력이. 그러니까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이거를 대책 무기라고 그래요. 그리고 핵은 비대책 무기라고 말합니다. 대책 무기를 가지고 싸우면요. 일주일 만에 북한 거덜납니다. 왜냐면 비행기가 낡아서 뜨지를 못해요. 우리하고 붙으면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핵을 갖는 거예요. 저놈들이 깡패 집단이에요. 너 죽고 나 죽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렇게 남남 갈등이 심한데요. 우리가 통일 비용, 전쟁 준비 비용, 군사 비용이죠. 그거 세 번째는 한국 갈등 비용이 제일 많은 나라예요. 남남 갈등이 심해서 이것이 사회적으로 데모하고 싸우고 노사 갈등이 극심하고 이것이 심한 나라예요. 이 세 가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럼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국교회의 태도. 정부에 휘둘리면 안 된다. 정부는 정부의 태도. 좌우에 휘둘리면 안 된다. 정치는 정치가들의 견해다. 외세에 휘둘리면 안 된다. 외교는 정부의 방침이다. 군부에 휘둘리면 안 된다. 군대는 군대 방식으로 전쟁 준비 태세를 갖추어야 된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나?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예수 정신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요. 이런 사람을 통일꾼이라 말한다. 예, 우리가 비용 문제, 경제적인 문제, 군사 비용 문제, 갈등 비용 문제를 다 우리가 생각하고 통일을 할 걸 생각하면요. 상쇄하고 남아요. 10년만 가면. 돈 많이 들어가요. 그러나 10년만 가면 갈등 비용 없어지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군사 비용이 줄어들고요. 나라가 평안하면 충분히 10년이면 독일이 그러했듯이 우리도 10년이면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독일이 그 후에 유럽의 최고 강국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계 G2 가는 게 뿐만은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성경에서 찾아야 되겠죠. 자, 이 도표는 뭐냐 하면 출애굽하고 가나안 정복하고 이스라엘 왕국이 되고 분열 왕국이 되는 게 930년인데 930년에서 남유다, 북이스라엘인데요. 남유다는 354년간 20대 왕이 지속됐고요.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는데 북이스라엘은 208년간 지속되고 19대 호세아 때 망하죠. 아수르에 의해 멸망해요. 자,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가 1차가 605년, 2차가 597년, 3차가 586년. 그래서 536년에 망했던 나라가 50년 만에 귀환해요. 근데 그게 50년이 아니라 605년 1차 때 바로 다니엘이 포로 되어 가요. 여호와김 왕이 포로가 되고 그때로부터 70년에 돌아온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70년에 돌아온다.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그거 조금 올려주세요. 다시 내려. 오케이. 바벨론 포로 귀환 537년에 오잖아요. 수룹바벨 건축 시작하고 학사 에스라 귀환하고 그 다음에 444년에 느헤미야 성벽을 재건하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성경적으로 조명해 봅시다. 끊어야 할 철조망이 이제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증명했는데 이스라엘의 민족에게는 철조망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노예 근성, 메뚜기 콤플렉스죠. 원망병, 은혜를 원수로 모세를 돌려치려 하고 성공을 실패로 출애굽에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미래를 과거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단결을 파괴로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의인을 악인으로 모세 여호수아 갈렙을 악인으로 만들고 축복을 재앙으로 40일 길을 40년 길로 돌아가게 만드는 게 원망병이죠. 물이 없다고 원망, 배가 고파도 원망, 주인이냐 노예냐 자유인이냐 종이냐 이것이 바로 노예의 태도예요. 종의 태도거든요. 자, 주인의 태도는 달라야 되겠죠. 두 번째, 그러면 주인의 자세를 가지고 철조망을 끄는 사람들이 있죠. 이게 누구예요? 여호수아 갈렙. 민수기 10장부터 10장 5절로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긍정적사하고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아니라 물이 반이나 남았네. 긍정적사하고. 그 다음에 약속을 믿었죠. 용기가 있어요. 다윗이 돌로 골리앗을 물리친 게 아니에요. 용기로 물리쳤어요. 여호와께 전쟁은 속한 것이다. 그 믿음이 이긴 거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동행을 확신했어요. 긍정적인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거역하지 말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게 뭐예요? 머릿속에 있는 철조망을 끊었다 그런 말이에요. 자, 세 번째. 그러면 나를 가지고 있는 철조망 민수기 10장 10절에 보면 치킨런이라는 만화 영화가 나왔는데 진저라고 하는 주인공이 암컷이에요. 암컷 닭이에요. 난 평화로운 노예로 살 바에는 위험할지라도 자유를 택하겠어. 이런 대사가 나와요. 로키라고 하는 남자 서커스단에 있었던 암수탉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탈출하려고 하는 진저와 사랑을 나누면서 다른 닭들을 막 훈련시키고 탈출하려고 애쓰지만 닭들이 다 포기하거든요. 그때 로키가 무슨 말하냐면 유명한 말이에요. 이게 영화의 대사 중에 이게 제일 중요한 대사예요. 농장의 둘레에만 철조망이 있는 게 아니야. 너희들 머릿속에 철조망이 있어. The fences are in your heads. 그래서 제가 이게 철조망이라는 걸 여기서 끌어낸 겁니다. 철조망을 끊지 못하면 영원히 노예, 스스로 메뚜기, 부정적 생각,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패배의식에 져서 되는 일이 없다 해봤자 소용없다. 그리고 편견과 선입관에 사로잡히게 된다. 다음. 그러면 통일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이건 에스겔 37장 15절로 19절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에스겔 37장 15절로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여기 보세요. 인자야 16절입니다.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이라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자, 둘이 하나가 내 손에서 돼요. 19절 끝에 보세요.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통일을 위해서 수고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통일을 선물로 주리라. 그런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통일을 원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우리가 기도하고 방법을 찾아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네가 통일을 위해 수고하면 통일을 내가 선물로 준다. 이거 따라하시죠? 네 손. 따라하세요. 네 손. 네, 음소거가 돼서요. 네, 손. 그래 이제 네 손. 네, 손. 네 그러면 안 돼요. 네는 밀어야 돼요. 네 손. 네, 손.
그다음에 당겨야 돼. 내 손. 내 손, 내 손, 네. 자, 다 같이 네 손, 내 손. 시작. 네 내 손, 내 손, 손, 내 손. 내 손, 내 예, 손. 발음이 틀리면 뜻이 반대가 되는 거예요. 예, 주어가 이게 중요하죠. 네 손, 내 손. 예, 내 손, 내 손. 내가 잘 안 되네. 네 손. 내 손, 자, 발음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네는 너이예요. 한번 따라서 세 번. 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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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너희, 너희, 네. 네. 여기 혀가 굴러가야 발음이 나오게 돼 있어요. 너희, 예, 너희, 평생 네. 목사하면서 이거 못하면 죄요. 자, 한번 따라서 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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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너희, 너희, 네. 그래도 내가 나와요. 그러면 안 돼요. 목사는 말로 밥 벌어먹고 사는데 말을 잘해야지. 발음이 틀리면 안 돼요. 자,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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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이, 네. 그러면 그렇게 발음을 하는 거예요. 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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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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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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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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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 구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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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 이게 발음이 원리가 있단 말이죠. 그렇게 만들어진 거니까. 그래서 따르셔. 내 손, 내 손. 내 내 손, 손, 네 손. 내, 아니야. 네 손. 네, 내 손, 밀어. 네 손. 내 내 손, 손, 네 손. 내 손. 내 내 손, 손, 내 내 손. 손. 주여 이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 이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통일을 위해 수고하면 선물로 통일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세 번째. 근데 그 통일은 격화 통일이 되면 안 되잖아요. 22절.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한 임금이 누구예요? 다윗과 같은 임금이에요. 그 24절 보세요.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나라, 바로 자유, 평화, 통일의 나라를 뜻하는 거예요. 27절. 내 초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바로 예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복음의 나라, 평화의 나라, 자유의 나라, 통일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통일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가 이거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에요. 그 앞에 유명한 마른뼈의 환상이 이 말씀의 결론을 먼저 내린 거예요. 도치법이에요. 자, 7절 볼까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의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는지라. 올려보세요. 뭐가 12절.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보세요. 지금 이게 어느 때에 주신 예언이냐 하면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멸망하던 586년에 에스겔에게 임한 환상이에요. 포로되어 가던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상태는 해골이에요. 마른 뼈예요. 무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무덤이 어디입니까? 바벨론이에요. 그런데 통일이 되면, 너희들이 남북이 서로 사랑하고 화해하고 하나가 되면, 그러면 너희들의 군대를 이룬다. 바벨론 무덤을 열고 이스라엘 옛 땅으로 돌아오리라. 이 말씀 이제 이해가 가세요? 왜 마른 뼈의 환상이 나왔느냐, 이런 해석을 들어보셨어요? 제가 통일운동하고 통일에 대해서 기도하다가 깨달은 말씀이에요. 이거 아무도 이렇게 해석을 못했어요. 이게 저 이스라엘의 남북 왕국의 분열한 지 344년 만에 주신, 다 망했을 때에 주신 환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분열된 지 이제 78년 되죠. 45년이니까 79년 되는군요, 이제. 여러분, 얘들은 344년 됐을 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너무 빠르게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일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우리 민족에게 허락하신다. 할렐루야. 자,